라덴이 있음을 알고 몇 년 동안 이 9.11로 인해서 그것의 뿌리가 되는 빈라덴을 잡으려고 정말 초집중을 하고 결국에는 이 빈라덴을 사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뿌리를 끊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기회 가운데 섬김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성을 얻게 하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뿌리까지도 다 하나님이 끝장내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코로나를 지나가고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고 또 우리를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의 시간이요 열린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죽게 살기로 하나님을 따라가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정말 함께 서로의 건강과 또 안녕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두려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우리가 비록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불편하게 예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재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금평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어쩌면 제일 크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오늘 유다와 함께 시몬이 올라가서 그 아도니베섹을 쳐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이제 연세가 들어가고 저 천국만을 바라볼 그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고백하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에 자료화면에 나오죠. 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죽도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달리고 또 달렸어요. 예.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있잖아요. 달리고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14절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어보시게요. 제가 11절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네 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감옥에서 만날 수 있는, 시위의 뜰에서 만날 수 있는 간수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참 놀랍지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섬김들로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되지 못할 때, 힘이 빠졌고 또 몸이 힘들 때에는 그것만 아니라 또 그것은 또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분들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고 또한 격려해주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섬기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12절 끝에도 보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14절 끝에도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달렸던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 사실 사도 바울만큼 이런 감격이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아이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걸로 알고, 그는 감옥에서도 그의 심장의 이 뜨거움이 식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달려가노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을 향한 택한 그릇으로 택하셨기에 바울이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헌신했을 때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바울이 그것을 거부하고 안 했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내가 연약하다고 그것이 실패하거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니면 또 다른 교회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면 다른 가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교회의 일꾼을 세우시고 일꾼을 부르시고 또한 그렇게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할 때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해 주는 것이,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함께 축복해 주고, 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또 충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보니까 유다가 자기만 올라가지 않았어요.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평교회를 섬기면서 사실 이제 교육자가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장로님이 계시고요, 또 우리 목자들이 함께 계시고요, 제가 다 일일이 신방하지 못해도 기관에서 또 돌아보고 신방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또 기도를 부탁하시고 저에게 또 이렇게 상황들을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 목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한평생 편하게 대충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저도 어쩌면 시골에서 제가 목회하는 데에서 왜 이렇게 하냐고 저렇게 하냐고,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조금 규모 있는 교회에 있어 봤잖아요. 부목사로 있을 때 보면 정말 너무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내 편한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받을 책망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첫 발걸음을 내뛰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는 위축된 마음,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누가 우리 가운데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누가 그렇게 하겠는가? 라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도 헛되이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책임을 물으시지만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섬긴 것을 하나님은 그보다 더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보상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조그만한 것, 우리가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는요, 우리가 당연히 할 것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가만히 계셔도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는데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세상의 직장들은 안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어렵게 막 몇십 대 일, 몇백 대 일로 뽑아놓고는 일은 엄청 시킵니다. 그리고는 스트레스도 엄청 받게 하지만 나중에 월급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최근에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주실 그런 상급이 뭘까? 이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뭐 상급 같은 걸 바래. 그냥 내가 당연히 하나님 섬기는 거지. 물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행한 일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바로 지금은 기회의 시대요, 열린 시대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만큼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뭐 우리를 장애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히려고 그렇게 하겠죠. 예.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 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사탄은 노리더라고요. 그래서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다른 게 아니에요. 큰 핍박이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는 갈수록 자유가 확대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열린 시대요, 기회가 늘어날 겁니다. 갈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열어놓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 10년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예배당 지하에 이렇게 칸칸이 해가지고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우리 부목사들 목회 훈련시킨다고 일주일에 하루씩은 꼭 철야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거 딱 하면 제가 사이즈가 아담하니까 저 같은 사람은 딱 누우면 딱 들어가는 사이즈인데 큰 사람은 이제 발 쭉 뻗고 눕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밤에 이제 뭐 기도도 했다가 찬송도 하다가 이러면서 이 찬송을 부르다가 보니까 이 가사가 잘 까먹었잖아요. 그러면 또 불을 켜고 이 찬송가를 펴보고 이게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정말 좀 이렇게 탁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요즘 이 스마트폰이 있으면서 그죠? 예. 찬송하다가도 가사가 생각이 안 나면 바로 탁 열어보면 어떤 찬양이라도 가사가 떠오르고 또 말씀이 생각나면 딱 검색해보면 다 말씀이 나오고 너무너무 편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어요. 제가 매일마다 성경 읽기를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또 그것을 함께 가지고 가족이 읽고 개인적으로 읽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 유익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눈으로만 보기에는 너무나도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귀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도 참 소중한 겁니다.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그런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방해도 많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우리가 시간만 있으면 그냥 폰 열어서 유튜브 보고 또 뭐 폰 열어서 그냥 이것저것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편리한 점도 있고 하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겁니다. 자유가 확대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도 확대된다. 즉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열려있는 기회의 시대를 주면 그것과 함께 또 우리 안에는 그것을 또 방해하는 세력이나 또는 내 마음에 그것에 그냥 주지 않고 싶은 마음도 더 강하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그랬어요. 아담에게는 아무 불편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자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딱 한 번 그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했어요. 한 번 안 먹으면 계속적으로 죄 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딱 한 번 그것을 아담이 불순종하게 됩니다. 아담에게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먹을 수 있고 그가 그 동산에서 경작하며 그것을 다스리며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일을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재촉이 있고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굳이 그것들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일을 굳이 찾아서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교단 신문에 이제 거기 기독교 교보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주 구미에서 큰 교회를 이렇게 이제 섬기는 분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는 인터넷 방송을 이제 중단합니다. 다 현장에 나오십시오. 그 교회는 아마 이렇게 큰 교회니까 현장에 나오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인터넷 예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 방송으로 하면 정말 나올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 또 특히 새벽에 참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정말 그 시간이 되면 딱 기다렸다가 제가 탁 열면 바로 들어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제가 보면 다 누가 들어오는지도 확인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기회가 열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실 유튜브로 나가는 게 사실 저에게도 부담이 되긴 합니다. 부담도 되고 또 신경 쓸 것도 많고 하지만 이것을 그냥 중단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기회가 있고 더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인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새로운 길들을 열어놓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빈익빈 부익부. 무슨 말입니까? 부자는 더 부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사실 이게 어쩌면 영적으로도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더 주님을 사랑해서 안달이 나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것을 알지도 감사하지도 못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까먹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선순환, 그죠? 이것은 영적으로 부익부인 거예요.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나면 내 마음이 좀 찡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그죠?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 정말 남은 여생만이라도 내가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5개의 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 그들은 그 기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5개를 남겼어요. 또 2개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그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그 중심으로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반응은 이 악하고 게으른 자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조차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고 이를 갈 것이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이제는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를 더 재촉하시고 우리를 더 부르시고 우리를 더 주님 가까이 두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를 분명히 아시고 우리에게 더 기회가 있고 열려있고,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사탄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한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이 은혜를 여러분이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자,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14절 같이 읽을게요.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그냥 그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남은 과업들을 또한 이루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 모두를 향하여 열어놓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넓게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다가 깰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빛의 갑옷을 입고 이제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사도 바울처럼 비록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지만 그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달려간다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기회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또 남들이 할 수 없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깨달음으로 교회의 필요를 보면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해가면서 새해를 준비하며 교회가 더욱 새롭게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위축되었던 우리의 신앙들이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예배와 또 교육과 또 섬김과 봉사와 교제가 하나님 온전하게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 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막혔던 우리의 관계들이, 단절되었던 관계들이 이제는 하나님 소그룹 또 목장 모임, 기관 모임, 또 우리 식사의 교제들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 준비된 일꾼들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복을 주시며
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 찬양대가 이제 그 하나님 포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섬기는 귀한 종들에게 찬양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교회 가운데 또 모든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일으켜 주시고, 또한 충성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금평교회, 또 우리 가정들과 우리 개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 나의 보아들이니 나의 보아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주여 받아주셔서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저희들이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륜 시대, 기회의 시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따라 기쁨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섬김의 일환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여 드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을 이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건축 헌금을 드리는 하나님 손길들, 또 하나님 앞에 교회의 특별한 필요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모든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1000배로 만배로 갚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받아주셔서 그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절기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이제는 주신 은혜를 베풀고 나눔에 하나님 우리가 쓰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직장과 일터와 목장마다 하나님께서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확신의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지요. 자, 오늘 그 결론적인 말씀 58절 말씀 우리 두 번 같이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이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한번 받아합시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우리 33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충성하라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류 들려온다 주의 아멘 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 주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충성하라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충성하여 수고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 시대를 깨닫게 하여 더욱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따라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충성하여 섬기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제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옵시고 우리를 충성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기회의 시대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기면 섬길수록 귀한 주님이십니다.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가운데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했는데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추수감사제를 보내면서 우리 감사 절기연금을 드렸는데요. 우리 예산은 500만 원이었습니다만 조금 못 미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429만 5천 원. 예, 그래도 어려운 시대에 정성껏 헌금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또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드려진 추수감사헌금은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의미로 우리 교회가 뭐 또 필요들이 있고 경상비로 지출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감사헌금은 전액 선교와 구제 그리고 기간 후원 우리 교단에 있는 신학교와 또 미자립교회 후원 등으로 그렇게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올해 마지막 주일이 되겠네요. 12월 25일이 마지막 주일인데 성탄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올해 마지막 주일날 성례식을 그렇게 거행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못했던 우리 성찬식과 함께 또 우리 교회 안에 자라난 자녀들 학습
또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흥금대 옆에 보면 거기 신청서가 있습니다. 다 신청하셔서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 우리 학습은 만 15세 이상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지 않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또 이제 학습을 받은 분들은 세례를, 그리고 또 유아 세례를 받았고 입교하지 않은 우리 청소년들 그런 입교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 2살이 되면 또 이제 유아 세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요. 함께 신청해 주시고 또 그렇게 뜻깊은 우리 한 해를 보낼 수 있고 또 성찬식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또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분자 교육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교육관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한국교회 트렌트 2023 포럼에 제가 한번 참석해서 또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집사님으로부터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요. 우리 윤명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고 이렇게 배지밀 음료만 드셨는데 어젯밤에 그렇게 소천하시고 오늘 아마 12시에 입관을 하고 또 내일 오전 6시 것 같은데요, 발인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김을순 근사님 저희 교회 오랫동안 섬기시다가 지금 이제 또 사정이 있어서 또 옆에 이웃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아시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조문을 교회에서 4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또 우리 함께 조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효자원 장례식장이고요. 우리 이번 장례를 통해서 우리 김을순 근사님의 가정에 위로와 또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또 함께 소식을 전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우리 마지막 찬송은 우리 349장 우리 찬송을 통해서 함께 서로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우리 1절만 이렇게 하고 후렴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축복합시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면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 용사대. 아멘. 나는 주님의 군사되어 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의 용사 주의 용사 내게 주의 일 맡기소. 다른 사람 어찌든지 다른 사람 어찌든 나 주님 용사되. 나는 주의 군사되어 나는 주의 군사되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